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마도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알 거예요. 그쵸? 누구죠? 호나우도? 아니죠. 리오넬 메시죠.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충분히 다 아는 인물일 거예요. 그쵸? 어린 여학생들 잘 모르시는데 리오넬 메시라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 선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현재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좀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그렇죠? 근데 이 리오넬 메시가 참 재밌는 그런 어릴 때 그 스토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축구의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발도 빠르고 기술도 좋고 얘는 참 축구하래다 이런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운동 선수들은 굉장히 치명적 문제인데 성장 호르몬 결핍이었어요. 성장 호르몬 결핍. 그게 뭐냐면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돕기 위한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장 호르몬 결핍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선수는 얘는 어렸을 때니까 얘는 축구 선수로 성공하기 힘들다. 키가 안 크니까. 축구 선수들도 물론 키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키가 필요하죠. 근데 이 선수가 어렸을 때 축구적인 기술이 있었지만 키가 안 커서 또래들보다 굉장히 작았다 그래요.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랑 치면은 반에서 앞줄. 지금은 혹시 키 순서대로 그 자리를 배정되나요? 지금도? 아니에요? 내가 참 나이가 있구나라는 편 느끼는 그런 식인데, 예전에는 키 순서대로 그 짝을 정하는데 물론 저는 맨 앞줄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리오넬 메시는 그렇게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지금도 키가 물론 오피셜로는 169라 나오지만 뭐 165에서 167 정도. 그러니까 목사님 키 정도예요. 안 믿겠지만 저 165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눈을 보서 목사님이 165예요. 제가 재작년에 건강검진하면서 증명된 사실은 165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165입니다. 하여튼 이 선수가 키가 그렇게 작았기 때문에 얘는 축구 선수 안 될 거라 얘기했어요. 근데 메시는요 절대로 자기가 축구 선수가 될 거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못할 거라고 했을 때 메시는 그 얘기 듣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부터다, 내가 저 사람들 틀렸다는 걸 증명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 선수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이고 돈도 가장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가장 존경받고, 모든 선수들이 누가 최고의 축구 선수냐 물어보면은 거의 다가 메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면요 그 꿈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총애하던,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이 꿈을 꾸죠. 오늘 말씀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못하는 모습이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에 의하면은 자신의 형제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요셉의 앞에 다 와서 절을 하게 되고 요셉이 모든 이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꿈의 내용이죠. 하지만 요셉의 얘기를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셉은 그 꿈을 꾼 이후로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요셉은 굉장히 고생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요셉의 결과는 굉장히 창대하고 위대하게 되죠. 메시와 마찬가지로 요셉은 그런 꿈을 꾸지만 그 형제들에게 의해서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창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꿈이죠. 요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제가 좀 전에 야곱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 그러니까 요셉은 총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나들의 여동생을 빼고 형제들, 형이나 남동생을 포함해서 11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레아고 두 번째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레아하고 라헬은 자매였죠. 그리고 야곱은 또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들을 얻게 됐는데 요셉은 누구냐면은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라헬의 첫째 아들. 이 라헬이 누구였냐면은 요셉이 처음 자신의 그 삼촌에게 라반에게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라반에게 건 조건이 뭐냐면 삼촌 제가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으로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라반이 라헬을 주죠. 아니에요. 첫 번째로 준 게 레아였어요. 라헬의 언니. 왜? 딱 보니까 레아가 결혼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서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야 좀만 더 일해. 그럼 내가 라헬을 줄게. 그래서 결혼한 게 라헬이에요. 그만큼 그만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게 바로 라헬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요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고 총애했지만 그게 도가 넘어쳐서 편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편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한 게 누구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37절 말씀 보면요 37장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노년의 아들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에서 옷을 입어줬지만 요셉에게는 아주 굉장한 화려한 옷을 입혀줬어요. 그만큼 아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족속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장자들에게 우선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우선권이 있었어요. 야곱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의 형이 누구였죠? 에서였죠.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뺏어올 만큼 장자권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다? 11번째 아들이다.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첫째 아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그게 모든 복을 줘야 되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요셉만 총애하고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편애를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형제들이 당연히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내 동생인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고 요셉을 대놓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죠. 두 가지 꿈을 꾼데 첫 번째 꿈은 뭐죠? 바로 곡식의 단. 12개의 곡식의 단이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의 단만 서 있고 나머지 곡식의 단은 그 요셉의 곡식의 단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야곱의 그러니까 12개의 곡식의 단은 야곱의 아들 12명의 야곱의 아들을 의미하는데 요셉만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절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절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절을 받는다는 것은 절을 하는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아무리 요셉에게 11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이 비록 11번째 형제였지만 11번째 아들이었지만 형들을 다 무시하고 요셉이 그들을 다스린다 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 꿈을 아주 순진하게 형들에게 얘기하죠. 형들 내 말 들어봐. 나 이런 꿈을 꿨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가 나죠. 네가 뭔데?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은 그만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네가 꿈을 꾼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 화가 나죠. 시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또 하나의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어떻게 하죠? 요셉에게 와서 또 절을 합니다. 11개의 별은 알겠죠.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하죠. 11명의 형제를 의미하죠. 근데 해와 달은요 바로 요셉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요셉의 부모님과 또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11명의 형제와 요셉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꿈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절을 한다. 그 꿈을 또 순진하게 자기 형제와 아버지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죠? 화를 내요. 당연히 화를 내죠. 네가 뭔데? 근데 이번에는 자신이 아주 총애했던 아버지도 화를 냅니다. 정녕 너의 아빠, 엄마, 너의 부모님까지도 너에게 와서 절을 하게 만드냐? 그게 너의 꿈이더냐? 제가 사극의 톤으로 얘기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로 야곱이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근데 형제들은 그 꿈은 화를 냈지만 야곱은 그 꿈을 기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딱 가지고 본다면 요셉이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내용을 저희 보면요, 요셉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탄탄대로의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되죠. 쭉 떨어져요. 완전히 추락해요. 어떻게 추락하냐면요,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미워한 아버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야, 저 자식 죽여버리자.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그 형제 중에서 좀 마음 약한 형제가 있으니까 아니야, 죽이지는 말자. 차라리 구덩이 파놓고 걔를 거기다 가둬두자 하면서 요셉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자 그 옷을 벗기고 요셉의 그 구덩이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얘 던지니까 여기다 두자. 너 알아서 되겠지 하는데 한 형제 그래도 우리 요셉을 구해주자 하는데 그 형제가 잠깐 물건을 가지던 사이에 나머지 형제가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은 20세겔을 받고, 은 20세겔이 그러니까 얼마치냐면요, 여러분 은 1세겔은 4일치의 나흘치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은 20세겔은 쉽게 보면 80일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일당이 바로 은 2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원을 번다 생각하면은 400만 원에 요셉을 판 거죠. 자기 형제를 400만 원 주고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팔리는데 요셉이 누구한테 팔리냐면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팔립니다. 보디발이 누구냐면은 애굽 땅의 그 한 오피셜인가 한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보디발을 보니까 요셉이 노예지만 머리가 똑똑하고 또 잘생기고 일을 잘해. 성실하게 일을 잘해. 그래서 보디발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네 마음대로 다 해. 네 마음대로 다 해.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딱 보니까 어이구, 쟤 잘생겼네. 요셉을 보고 쟤 잘생겼다. 요셉을 유혹하죠. 이리 와, 나랑 놀자. 마님 안 돼요. 또 사극톤이 죄송합니다. 사모님 안 돼요. 와, 안 돼요. 오라고. 내 말 안 들어? 사모님 안 돼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대놓고 유혹을 하죠. 자, 너의 주인이 지금 이 집에 없다. 나랑 동침하자. 그리고 요셉을 대놓고 꼬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옷을 잡고 늘어지자 요셉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쳐요.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 그러니까 보디발이죠. 나의 주인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신뢰했는데 내가 그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종놈이 감히 나를 거절해? 화가 나겠죠. 여성 학생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학생이 나를 거절해.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제가 뭔데? 내가 이렇게 이쁜데? 쟤 별론데? 어쭈? 기분이 나쁘겠죠. 화가 나겠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험담합니다. 보디발이 오자마자 보소, 이거 보소. 당신이 그렇게 신뢰했던 요셉이 내 옷을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제가 나를 꼬시려고 그랬어요. 제가 나를 덮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를 지니까 제가 도망갔다. 쟤 좀 버려주세요. 그 보디발이 화가 나죠. 감히 종놈이 내 아내를 넘봐?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요셉은.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은 애굽 왕의 왕과 바로 왕의
왕의 술을 맡은 자하고 떡을 굽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바치는 술을 담당하는 자하고 바로에게 바치는 음식을 담당하는 자, 쉽게 얘기하면 최측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을 담당하는 자하고 음식을 담당하는 자가 그 왕에게 음식을 바치기 전에 그 음식을 한 번씩 먹어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최측근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잘못해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꿈을 꿔요. 꿈을 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요셉이 그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들이 요셉의 꿈을 물어봅니다. 야, 요셉아,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좀 해석 좀 해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와인 맡은 자에게는 왕이 당신을 다시 부를 거예요. 당신은 다시 그 자리에 복귀할 겁니다. 꿈을 꿉니다. 근데 빵을 담당한 자에게는 죄송하지만 안녕히 계세요.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풀려난 자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합니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간다면은 너의 이름을 왕에게 거론할게. 그리고 너도 이제 왕의 밑에서 일하게 해줄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요셉을 잃어버려요. 잃어먹고 자신은 그냥 잘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자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왕의 술을 맡은 자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하고 요셉을 왕에 추천하는데 요셉이 왕에게 가서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종이었던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 왕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요셉을 뭐로 어떻게 임명하죠? 바로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을 임명해요. 요셉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꿈을 기억하죠? 요셉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고 했죠. 근데 요셉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요셉의 길은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아주 운이 좋게 팔리게 됩니다. 근데 팔려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주인의 부인이 자신을 모함하고 험담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또 옥살이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자신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지만 결국엔 요셉은 총리에 자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딱 여기까지 보면은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운다면은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말씀이 아닙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일이었냐면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이 그냥 기분 좋게 잠을 자는데 이런 꿈을 꿨네?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어날 일들을 이미 미래의 일들을 요셉에게 보여준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메시지 우리가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렇다면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인내하며 최선을 다한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꿀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죠. 우리는 꿈을 꾸면 나는 언젠가 커서 연예인이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언젠가 커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언젠가 꿈을 꿔서 나는 훌륭한 무엇 될 거야.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내 꿈이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나의 꿈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죠. 내가 원하는 일들,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죠? 내가 지게 됩니다. 제 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요리사였어요.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요리에 재능도 있었고, 재능이 있나? 예, 하여튼 잘했다고 느껴졌고 그런 꿈이 있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부모님이란 현실의 벽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리하고 싶으면 하지만 4년째 대학은 가라. 여러분, 만약에 제 꿈이 이루어진다는 제 확신이 있었다면요, 제가 포기했었을까요? 아니죠. 포기 안 했겠죠. 이처럼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이냐면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그 계획, 그 뜻은 나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는 그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포기도 못합니다. 대놓고 얘기하면요, 포기해도 소용없어요. 왜?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실행하는데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의 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꿈에서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우리가 결과에 책임도 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은요, 그 꿈에서 우리의 역할, 그 뜻에서, 그 목표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행하고 이해가는 역할이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오늘 말씀 같은 그 꿈을 꾼 것이, 요셉이 그 꿈을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꿈이라 여겼다면은 요셉은 아마도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신의 꿈이 나는 언젠가는 형제들 위에,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내가 다스릴 거야.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죠?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또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됐고요. 노예가 됐는데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내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 꿈을 향해 가려면은 이 길이 아닌데.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또 인내하고 그 결과적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나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는 보다 그냥 나는 그냥 단순히 도구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뜻을요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리 와, 자, 오케이, 끝,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우리에게 향해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누구누구야, 나는 네가 이것에 동참하기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꿈이란요 누가 계획하고 누가 실행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죠. 목표를 세우고 뜻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냐의 결정은 누가 행하고 누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만 비교해 보시죠. 나와 하나님, 누가 더 대단할까? 누가 더 뛰어날까? 누가 더 위대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꿈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신뢰하고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 그 꿈, 그 꿈에 순종하고 동참하시기 바라요. 왜? 대단하거든요. 위대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말로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꿈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향한 그 뜻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어본다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 알려주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비밀을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모님에 걸리면 혼난다? 그럼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오늘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삶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고 또 좋아질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그 계획을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향해 그 뜻을 이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